광고를 다음 주에는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을 받으며 영광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0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성도에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이고 또 확실한 구원의 열매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를 크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구약의 유대인의 죄를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율법을 주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민족은 오직 유대인 자기들 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은 아예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님이 안 주셨고 자기들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선민주의죠. 율법을 주신 것이 오히려 자기들은 선민이다라는 선민주의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거짓 신학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율법주의 신앙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잘 지키면 인간이 의인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죽기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 전체를 한두 개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어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완전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 의인 되는 길이 없죠.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중동, 미국, 유럽에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또 중동에 모여서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유대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기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저기 모여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제가 최근에 만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인정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구약의 진짜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말고 구약의 진짜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의를 거절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길을 스스로 택하여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안 받고 자기들이 알아서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뭐냐? 그럼 그렇게 율법이 자기들에게 중요하면 율법을 잘 지킬 일이지, 성실하게 잘 지킬 일이지, 또 사실은 성실하게 지키지도 않았어요. 위선적으로 율법을 다루기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기만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민의식만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3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4장에서는 뭘 설명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사람이 의인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손톱만큼도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구원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설명을 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절 3절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아브라함에게 뭔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보신 적이 없고 또 그런 채점 기준 자체도 그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단지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독교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진리, 이거 언제 확립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확립이 된 거죠. 원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의 조상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걸 확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원리만 적용이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구원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공로나 업적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시편에서 다윗이 먼저 이미 말을 했다 이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다 죄 용서. 하나님이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죄값을 따지지 않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원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미 드러났고 기독교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 그것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실 수가 있나? 제가 수없이 설명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를 믿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죄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실 작정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은 곧 그 작정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권세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작정을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뭐가 옵니까? 속죄의 공로가 오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흘리실 아브라함을 위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청교도 목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게 전부 이게 엉터리 신앙이라는 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른 것을 바꾸면 혹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것은 이 기독교의 심장 중에서도 심장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원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훗날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의 공로를 적용받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의 원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심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고, 그것은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란 게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율법을 대신 지켜서 무슨 율법을 지켜야지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율법은 들어왔습니다. 자, 종종 질문이 있는데요. 참 잊을만하면 질문이 옵니다. 뭐냐면요. 사도행전의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구원을 받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날 때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상태였는지, 이 질문은 잊을만하면 또 생기고, 또 심지어는 어디 가서 강의하는 분들도 이걸 다루는데 엉뚱한 소리를 종종 하는 것을 봤어요. 만약 고넬료가 그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상태였다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안주의, 로마교회, 청교도의 회심준비론 다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전해서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사도행전 10장 2절. 이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공로를 미리 적용받아 아브라함이 그걸 다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이미 구원받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약에 누가 구원받았겠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훗날에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받아 일어나는 구원이 구약에 이미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려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 구원이 일어나게 만든 그 복음의 실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바로 그 고넬료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이 땅에서 얼마 전에 고넬료가 있을 때 있었는지 없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일어났다. 그 복음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고넬료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앙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신앙을 이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 거죠. 어디 다른 것 따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준수에서 우리에게 뭐가 오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에서 우리에게 지옥 해방이 오고 율법 준수에서는 우리에게 천국 영생이 오고, 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그 많은 논란 가운데 이제 뭐가 그래도 결과가 있는데
한국 장로교에서 이게 많이 물러갔어요. 감사하죠. 이제는 누구도 옛날처럼 뭐 예수님의 율법 준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의인되게 해주고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게 제가 부족하지만 3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3년간 싸운 것의 결과인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이런 걸 주장하는 교수들과 목사들이 아무도 공개적으로 깔끔하게 내가 틀렸다, 회개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하고 뭐 두루뭉실한 말을 하면서, 그러나 다 한결같이 정의철은 나빠, 사나워, 과격해, 정의철이 왕따시켜야 돼, 이러고만 있어요. 야, 이게 세상인가 봐요. 자,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가르쳤죠. 자, 로마서 5장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는 과정에 율법이 하는 일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로마서 5장까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벌어지죠. 그래, 믿음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 구원파하고 뭐가 달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 아이고, 구원파 났네, 이러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삶의 변화는 없어도 천국 가? 아, 쉽네, 이렇게 놀리잖아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잘 다루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 그건 우리의 복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가르치고 믿지 않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 거룩한 삶으로 고쳐서 천국에 데리고 가실 계획. 죄인을 택하시고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죄인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작정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냥 믿고 의로워졌어? 그대로 천국 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실 때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작정이,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과 관련이 없는 성도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 삶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정확한 증거는 뭘까요? 절대 기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구원과 무관한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는 엄청 잘합니다. 자, 구원의 정확한 근거나 증거는 예배일까요? 물론 온전한 예배 중요한 구원의 열매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다른 영에 붙들려서 다른 거짓 영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예배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3년 떼가지고 선교사로 가잖아요. 헌금, 기도, 예배, 봉사, 전도, 그것은 구원의 증거, 정확한 증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장 정확한 구원의 증거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가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열매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은혜로 받으면 구원과 함께 더 이상 죄인답게 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삶의 변화가 얼마나 진하게 나타나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대응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굳이 대답을 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점점 우세해지는 모습이 보이면, 점점 우세해지고 있으면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점점 우세해지면이라고 했습니다. 왜? 죄인의 피를 타고 난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이 땅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점점점 우세해 간다. 점점점 선명해 간다. 그것이 구원의 명확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자, 성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로마의 중심 6장, 7장, 8장에서 성화를 다루죠. 우리는 그중에 지금 8장 성화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로마서가 전체가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집에 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성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성령의 성화의 원리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배한 죄의 욕망대로 살면 결국에는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이 땅에서 망한다 이 뜻입니다. 꼭 구원을 잃고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솔로몬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구원을 부정하는데 솔로몬도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쓴 많은 잠언과 전도서를 성경에 넣었죠. 솔로몬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쓴 글들을 성경으로 넣지 않았을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 솔로몬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다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즉 왕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단념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로서 구원받았고 또 구약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목표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니 자연히 육신대로 살게 되었죠. 결국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우상이 바글바글하게 되었고 그 우상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때 한국말로 절단냈을 텐데 참다가 그의 아들 때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올바른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공로를 미리 적용받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예시하는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 무슨 뜻일까요? 명상한다, 그냥 생각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자기 삶을 점검하고 율법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자기의 삶에서 벗어난 요소, 율법에서 벗어난 요소를 교정하여 율법에 합당한 삶으로 고쳐간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이론적인 추상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교정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요즘 묵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원리는 신약의 성도에게도 똑같습니다. 단지 내 힘으로 율법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기계적으로 나를 고치지 않죠. 강제적으로 고치지 않죠.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와 나의 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죠. 우리가 미움이나 음행이나 탐심이나 각종의 죄가 주는 즐거움, 쾌락을 계속 사랑하면서 성령이 나를 고치기를 바라면 성령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나 자신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기보다 쾌락이죠. 또 기쁨이죠. 그런 것을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권능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내 자신에게서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성령이 그런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엎치락 뒤치락 해 가나 점점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죄의 욕망을 스스로 포기하고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과 그 성장이 점점 우세해져 갈 때 저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엉뚱하게 14절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은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정말 공부해 보시면 다 알아요. 사도행전 이후 그리고 1800년도 말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방언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이상한 그런 말을 한다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진짜 가물에 콩나기 하는 것처럼 있었는데 다 한결같이 신비주의 이단으로 전락했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적이 거의 2000년간 존재하지 않던 것이 1800년도 말부터 미국 땅에서 스멀스멀 생겨났는데 전부 이단들의 부흥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자, 성경이 어떤 구절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비결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문맥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나왔냐, 이 구절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라틴어보다 100배로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앞뒤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어떻게 삶의 변화,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다루잖아요. 그 속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 속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을 내게 적용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오신 성령의 은혜의 역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변화가 되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환상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죄의 욕망을 이기는 싸움에서 점점 이기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우세해져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14절이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런 표현 나오면요, 그냥 율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공포, 율법의 막대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막대기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갑자기 율법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죠. 지금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의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 얘기를 가에 대해서 하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신약의 성도의 삶의 변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의 삶의 변화는 율법의 통치가 아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의 삶의 거룩한 변화의 원리는 율법의 막대기가 아니고, 그럼 뭘까요? 성령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의 은혜의 사역의 열매이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막대기를 항상 강조하면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지만 목회는 쉬운 것 같아요.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구원이 떨어질 수다 하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분명히 거기에 세뇌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거든요.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겉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참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고 서서히 전염이 돼요. 누룩이 전파되는 것처럼 서서히 전염이 돼요. 그러면 되게 목회가 재밌고 쉽다 그래요. 왜? 다 순종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감리교회는 교단 분열이 없습니다. 단일 교단으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 율법주의가 강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쪽 동네에 사는 감리교 목회자들 2명하고 구원론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은 시작이 되고 이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다가 못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떨어집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신학과 설교 밑에 있는 신자들은 정신의 어떤 왜 반항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계속 순종 이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리교단에는 분열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열이 없어요. 하나의 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는 네가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 그 신앙의 세뇌를 일평생 받아보세요. 자꾸 순종. 사람이 질문을 못해요. 왜 그러지? 반항을 못해요. 윗사람들에게, 주교들에게, 신부들에게.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율법의 막대기, 무서운 율법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 율법의 지배에 있을 때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고쳐서 주님이라고 고쳐서 불렀다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거 조금 전에 다른 글자 썼던 붓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쓸 수가 있어? 라고 물로 빨아가지고 다시 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아빠, 사랑받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하면서 인생을 배워가고 세상을 배워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때로는 책망도 받으나 그 사랑 안에서 잘못된 행실을 고쳐가고, 이런 것은 전혀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자기 목숨과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하여 주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니, 나도 하나님을 예전에는 감히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아들이라, 무슨 아들은 아들이죠, 종이죠. 종이 듣겠습니다 늘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못된 행실을 고쳐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이게 신약의 성화의 원리라는 겁니다. 절대 다시 율법 밑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막대기에 치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빠 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법적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서히 의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 변화, 성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런데 그 자녀는 또 놀라운 특권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냥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재용서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 즉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들어본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이 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가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연합되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어땠습니까?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지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함께 받아야만 그 영광이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도 지상에서는 고난을 받은 후 나중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유명한 사람 분들의 그 삶을 볼 때 저분의 삶이 정말 성경과 맞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도 그렇게 천공을 받고 대기업 총수 못지않게 그렇게 사시잖아요. 누구라고 참 이름은 곤란합니다. 네. 은혜가 안 되잖아, 이름을 또 말을 하면. 그리고 죽으면은 그 어떤 성공한 정치인보다 화려한 장례식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그 고난 가운데서 천국의 영광이 합당한 삶을 살아간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돌아보면 거짓 복음, 성경을 왜곡하는 사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또 장례식은 국회의원 장례식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국회의원 뭐예요? 국회의원 누가 죽어도 알긴 하나요? 그러나 이분들이 죽으면은 전국교회의 뉴스이고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죽었다 미국에서까지 막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그 장례식에 가는 게 무슨 벼슬을 딴 것처럼 나 누구누구 목사 장례식에 간다 그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지상에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채워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의 잔이 올 일이 없겠지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성화, 나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성화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이 좌절하고 많이 고통당하고 많이 절망하고 많이 핍박받고 많이 욕먹고 많이 조롱받는 가운데 내가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상에서 고난이 없으면 천국에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고 참된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고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천국에 일부러 핍박과 순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런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뻐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이 내 몸에 채워져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아침에 저녁에 기도만 한다고 성화가 되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건 아닙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당하셨던 고난처럼 우리도 분명히 모습은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 준비되어진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일부러 그런 장소, 그런 일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런 장소, 그런 일 가운데 이미 놓여졌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세로 고난을 견디고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동일한 똑같은 은혜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한 것을 원하고 안락한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말들을 기억하고 잘 감내하고 인내해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